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 온 성도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둘째, 2023년 작정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셋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하여 새해에는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안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어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작정한 한 영혼을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찬양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지난해 코로나와 모든 질병에도 저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해 우리는 성탄 축제와 성탄절을 보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기관이 잘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동안의 모든 가족이 기쁨으로 축제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의 쌀로 예수님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게 교회가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으로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 거룩한 영적 성장을 맛보며 치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나의 중심이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동안의 식구들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다가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마음의 병도 육체의 질병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온전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주변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은 유학생과 이주민 가정, 외국인 근로자로 오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보살펴주며 그들의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이주민들의 비좁은 공간에 예배 초소를 넓고 쾌적한 장소도 허락하셔서 이주민 가족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파송된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이슬람교와 힌두교 지역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안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충훈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가 말씀으로 받은 약속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샬롬 찬양대를 3년 만에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3년 만에 찬양을 재개하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본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몇몇 일부 분들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말 하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라틴어라고 하니까 너무 겁먹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3가지는 바로 까르페 디엠, 또 메멘토 모리, 그리고 아모르 파티가 그것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기봉 위원이라는 분이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이 라틴어 용어들을 정리한 글이 있어서 좀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저 세 라틴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는 뭘까요? 아모르 파티겠죠.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파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떠올리시는 그런 잔치나 파티가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뜻인데요. 철학자 니체의 책인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단어로 인간이 다시 산다 해도 첫 번째 생애에 느꼈던 희로애락, 고통과 기쁨,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이 다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요. 이 메멘토가 이제 기억하다라는 말이고 모리가 죽음이라는 뜻이겠죠. 고대 로마 시대에 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가행진을 할 때 행렬을 하게 되는데 행렬 도중에 항상 노예들이 큰 소리로 어떠한 단어들을 외쳤는데 바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외쳤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의 입을 통해서 지금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죽음을 기억해라. 지금 적들을 죽이고 들어왔는데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얘기죠. 당신도 언젠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이 장군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인사말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죽음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측면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순간에 충실해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분이 자신의 시에서 이런 문구를 담은 시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시가 되게 길겠죠. 그래서 이 순간에 충실해라, 현재를 잡아라 뒷부분에 이어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가급적 내일은 최소한만 믿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단어인 이 까르페 디엠이 너무 유명한 나머지 뒷부분은 다 묻혀버렸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이 시인이 살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분이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아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호적 명령을 누가 했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전후를 기점으로 이 시인이 살았는데 장군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역사 같은 것을 알아보면은 서로 죽고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순간에 충실해라. 가급적 내일은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는 뜻으로 그 단어를 시로 지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이 구절들을 보니까 이 라틴어 구절들은 삶을 긍정하고 순간을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초월하는 의미를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솔로몬이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허무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때를 따라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전도서 3장에는 때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특별히 이 때라는 표현이 3장에 보시면은 때라는 표현에 만약에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많이 표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3장 안에 무려 때라는 말이 32회나 등장하거든요. 여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면에 또 어떤 다른 단어는 1차원적인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3장에는 이 물리적 시간, 흘러가는 시간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담은 이 즈만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라는 것이 뭔가 사건, 또 이벤트,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에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강 전도서라는 책을 쓴 권지성 교수님이 이 책에서 표현을 하기를 2절부터 8절의 개념이 시간의 카탈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카탈로그 보셨습니까? 요즘에 집으로 배달 오나요? 카탈로그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에 가면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과 또 사진, 또 설명, 그리고 가격들이 적힌 이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가면은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그 책들을 보라고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3장 2절부터 8절에 기록된 이 인생의 카탈로그는 전부 인생이라는 책자 안에 이러한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된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각 절마다 4개씩 28개의 일들이 적혀 있는데 이 일들은 다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28개를 이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좀 구별을 하더라고요. 다른 문장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시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돌을 던져버릴 때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유대인 그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을 던지는 것이 또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의 나라, 적국의 들판에 돌을 던져서 그 적의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 백성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서 이긴 후에 그 나라에 돌을 던져가지고 모압 땅의 그 좋은 땅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이 의미까지 포함해서 살펴본다면 5절은 이 남녀 간에 만날 때가 있고 또 만남을 좀 중단할 때가 있다, 멈출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해 보입니다. 앞서 라틴어 경고를 몇 개 소개시켜 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된 시간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인 크로노스입니다. 오늘이 2023년 1월 1일인데 어제는 며칠이었죠? 22년 12월 31일이었죠. 어제랑 오늘이랑 별다를 것도 없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한 살을 먹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지금이 이제 7시 18분 47초인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의미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때는 이 카이로스, 즉 수직적인 시간을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시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 너희 때, 이것을 언급하신 것이 바로 수직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실 시간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3년도 첫날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신지요? 어제랑 오늘이랑 별다를 것도 없는데 해가 바뀐 것이 혹시 이상하지는 않으신지요? 기대감이 크신가요? 하나님께서 한 해를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올 한 해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며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이 때를 따라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흘러간 프로그램의 유행어처럼 정말 의미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전도서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하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멜에는 부정적 의미인 삶의 참혹함 또는 무거운 삶의 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 비탈길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산 비탈길은 정말 오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전에 거의 한 해발 50m인가 100m 되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에 산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역부터 집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정말 다리가 너무 후들거립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은 그 집에 올라가는 길을 골고다 언덕에 비유해서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오면 차 운행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무거운 짐을 진다면 그 길이 얼마나 더 힘들까요? 과연 이러한 일들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권지성 교수님은 그 본인의 특강 전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시간의 관념에서는 철저히 무익하나 신적 할당의 측면에서는 삶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이중적 견해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한참 해보니까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간의 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은 전도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의 노동과 생사, 소유, 감정, 관계, 전쟁과 평화 등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취의 시간을 본인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그냥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뿐이죠. 좀 격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좀 지능이 낮은 그런 동물들이나 곤충들을 보면은 저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집을 짓고 그들이 아무리 삶의 터전을 꾸려도 저희의 삶과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일을 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퍼즐 가운데 한 조각으로 거대한 톱니바퀴 가운데 톱니 하나로 기능할 수는 있지만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주어지니까 하는 거죠. 각각의 일은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존재이고 우리가 일의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일에 끌려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 큰 그림 안에 있는 작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서 기자가 모든 일들을 다 의미 없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앞날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명제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11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의 과정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은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무엇이 유행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 트렌드 서적들, 유행을 예측하는 서적들이 연말 연초에 많이 출판이 되잖아요. 작년 말에는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한국 교회를 전망하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전망 예측들을 한 책들을 1년 뒤인 2023년 연말에 한번 들춰볼까요? 적중한 예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꾸라지처럼 굉장히 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예측이 맞으면은 그것 봐라, 내가 예측했다, 이렇게 숟가락을 얹고요. 만약에 예측이 틀리면 그것 봐라, 내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발뺌을 하더라고요. 뭘 해도 맞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신년에 사주팔자 운세 많이 보러 다니고 또 타로점 보러 다니는 분, 혹시 사주팔자나 타로점 보러 가셨던 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쟁이들도 미래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점 보러 다니는 사람도 사실 점쟁이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춰달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위안이 되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복채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주는 값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예측이 틀려도 좋으니 맞든 틀리든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 그러면 그 말에 의지해서 1년을 살고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점을 보고 타로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르는 게 약,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모든 걸 알고 싶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올해는 어떻게 살지 되게 알고 싶지만, 근데 그런 거 알려면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대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예언, 믿는 자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 가장 확실한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은 모르죠. 만약에 우리가 그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것은 보게 하시지만 한 치 앞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심으로써 각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는데 결국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유한해지고 종신토록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초에 용한 점괘를 보거나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계획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은 얼마나 더 완전하고 완벽할 것입니까? 완전히 차원을 달리할 것입니다. 올 2023년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현실에 충실하되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마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해답일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인간의 행동은 허무할 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반문이 듭니다. 마음대로 하실 거면, 알아서 하실 거면
알아서 하시지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고 왜 인간을 세워서 일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기쁘게 살며 선을 행하며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대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썼다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진리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알았다는 표현은 알다의 완료형인데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았던 솔로몬은 부귀, 영화, 권세 모두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초년에 고생하고 양도 치고 그 죽을 고생 해가면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리뷰해 보면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 죽었어요. 그 인간의 인생으로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고 아주 화려한 인생이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기쁘게 살고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3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들에 비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수고할 기력조차 없는 사람은 일하고 지쳐서 집에서 곤히 자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겠죠. 나도 저렇게 일하느라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 솔로몬의 말이 부잣집 도련님의 그냥 투정같이 들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눈앞의 일만 보고 반응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은 같더라고요. 이게 끝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또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본문의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그만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대한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존경과 사랑을 기초로 한 두렵고 떨림을 의미합니다. 그냥 마냥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렵다. 내가 저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인간이 해야 하는 반응은 겸손과 복종으로 오직 하나님께 경외를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도 우리에게 바라보라 하시고 영원한 것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는 금식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제자들은 그 유대교 분파에 따르면 에세네파라는 분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분리된 사람들로서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에세네파는 또 같이 어울려 살지 않고 산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금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함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예수님은 권면하시면서 현실을 충실히 누릴 것과 또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히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사실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은 우리 마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참 바쁜 일상생활에 몰입되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마음을 스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현실을 뛰어넘은 질문들을 막 하고 있다 보면은 또다시 현실에 마주할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자녀가 새로 학원에 다니기로 했는데, 집에 내일 택배가 오기로 했는데, 택배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집에 AS 기사가 물건을 고치러 올 텐데 큰일 났네.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빨리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은 우리의 머릿속을 막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현실에 함몰된 우리가 허리를 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다시금 그 폈던 허리를 숙여서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눈을 들어 멀리 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계획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올 한 해를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누구보다도 기쁘게,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삼고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까르페 디엠 하시되 오늘을 붙잡으시되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겸하여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첫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찬양을 올려드린 샬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찬양의 기쁨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조과 강연을 하시는 우리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주변 성도님들에게 또 권면하셔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나기 위해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이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너가 진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